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반기 교사 세미나 다음 세대를 일으키라는 제목으로 이 시대에 준비된 강사 하나님께서 보내신 앞으로 우리 교회 40년을 준비하실 강사를 모시겠습니다. 아주 세계적인 명사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회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며 과연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크신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예배 드리는 모든 자리, 시간마다 주의 크신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귀한 사역을 사명 가지고 감당하는 교사들과 함께 이 예배를 주께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교사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나라가 부흥케 하여 주시고 우리 교사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나라를 부흥케 할 귀한 일꾼들을 많이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해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제 목 상태가 아주 하필 오늘 이렇게 예배 위에 세미나까지 다 있는 날 이렇게 안 좋습니다. 제 목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 그리고 이 설교자의 가슴을 지나서 여러분에게 전달될 것을 믿습니다. 제 목소리를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 가지고 외치는 제 가슴을 들어주십시오. 이 마음을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이 가슴에서 외치는, 그래서 가슴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리고 우리 교사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온전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실은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주제의 말씀이 하나 있다면 그건 누가복음 2장 4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린 시절,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나타내는 유일한 성경 구절인 누가복음 2장 40절에 예수님이 잘하시는데 예수님이 잘하시며 점점 강해져 가더라. Grow and became strong. grow, 잘하시고 became, 점점 strong, 강해져만 가시더라. 다 포함해서 한 단어로 하자면 예수님은 점점 성장, 성숙해 가셨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 교육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인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특별한 간섭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 한 사람의 성도, 한 사람의 신앙이 탄생하게 되었을 때 그때 그 성도는 자라야 합니다. 이미 육체적으로는 장성해서 더 이상 키가 자라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몸이 키로는 안 자라겠지만 옆으로는 계속 자라죠. 옆으로 자라는 건 안 하셔도 됩니다. 옆으로 막 앞으로도 자라고 옆으로도 자라고, 이건 소위 비만이라 그래서 거의 한국 사회가 죄악시하는, 죄는 아닌데 스스로 죄악시해서 막 자해하고 자학하며 빼려고 애를 쓰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옆으로 앞으로 이렇게 자라는 거 말고요. 우리 특별히 그 신앙이 자라고
신앙 안에서 그의 마음이 그리고 신앙의 모든 삶이 점점 더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장성한 데 이르도록 자라가는 그런 사람을, 그런 성도를 우리 온 교회가 교회 훈련을 통해서 세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세대의 모든 자녀들의 기관을 지금까지는 갭스 클럽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갭스 클럽, Grow and Became Strong. 자라고 점점 강하여져 간다, 성숙해져 간다. 그 앞자를 영어 스펠링 제일 앞에 자를 따서 GABS, 갭스 클럽입니다. 그 자녀를 그렇게 장성하도록 자라는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마음을 기울이고 정성을 기울여서 그리고 물질을 쏟아 부어서 하는 일이 하나 있죠. 그것이 뭡니까? 바로 교육입니다. 교육은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잘 구비되어진 인물로 양육해서 각자의 삶의 영역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일, 이것을 교육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교육이 필요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잘 구비되어진 인물로 양육되어져서 그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의 영역, 삶의 영역에서 스스로 그의 삶이 가치 있게 쓰임받고 그 사회가 더욱, 그 삶의 자리가 더욱 성숙해져 가는데 기여하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교육이 필요하고. 뭐가 중요하다고요? 교육이 중요합니다.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이 교육을 통해서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돈을 얼마나 들여가지고 공부했던 전공이 리더십, 크리스천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을 공부하다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도자는 태어난다. 지도자는 지도자로 태어난다 라는 말이 한때 이 리더십이 아주 유력한 이론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죽은 이론입니다. 지도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는 키워지고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교육이 그 일을 합니다. 교육이 지도자를 키우고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자녀들이 있는데 저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가 저들을 잘 교육하면 우리 교회 좋은 일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회와 이 시대를 이끌어갈 훌륭한 지도자로 키워지고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품고 있을 좋은 일꾼, 우리 교회만 데리고 살아갈 일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바꾸고 이 세상을 바꾸는, 이 땅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전히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리더들, 지도자들을 많이 키워내는, 많이 세워내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교회 교육이 그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흔히 우리가 교육의 현장이라고 부르는 필드가 세 군데 있습니다. 교육의 현장, 어디서 크게 가장 교육을 많이 합니까? 세 기관으로 나누어 볼까요? 첫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당연히 거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교육 이러면 생각나는 기관 있죠? 뭡니까? 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죠? 좀 전에 말씀하셨죠? 교육이 아주 중요한 그 기관의 기능이 되어질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은 부모 자식 간에 함께 만나서 같이 밥 먹고 기쁜 일 좋은 일 있을 때 함께 나누고
나쁜 일 있으면 서로 싸우고 그렇게 어영부영 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것이 가정이 아닙니다. 가정은 함께 사랑을 나눌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교육이 되어지고 또 자녀들을 교육해서 세워내는 교육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만 하는 기관이 바로 가정입니다. 학교, 가정, 우리는 한 군데를 더 합니다. 또 어디가 있을까요? 네, 교회가 있습니다. 교육의 현장으로서 학교와 가정과 교회를 살펴볼까요? 이 학교와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시대를 이끌 좋은 지도자를 키워내고 세워내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될 텐데, 교육이 뭐라고요? 잘 구비되어진 인물로 양육하는 겁니다. 잘 구비되어진, 갖추어진 인물로 양육하는 겁니다. 될성 부른 사람, 이 교육의 과정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저 사람 참 가능성이 있다, 참 될성 부르다 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 참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 이런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고요. 교육은 무엇을 만듭니까? 이미 구비되어진 일꾼을, 구비되어진 지도자를, 잘 갖추어진 그런 리더를 세워낼 수 있어야 돼요. 10년을 교육하고 20년을 교육했는데도 아직도 잠재력만 보인다, 그건 안 됩니다. 교육을 통해서 만약 한 개인에게 영적인 잠재력이 있다면 그 교육을 통해, 교육의 과정을 통해 그 잠재력이 터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교육이 제대로 된 교육이 되는 겁니다. 그 교육의 현장, 학교와 가정과 또 어디요? 또 어디입니까? 금방 세계적인 강사가 어떻고 그래 놓고는 박수까지 쳐놓고는 듣기 싫으세요? 벌써 따분해지십니까? 따분해지시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옆에 사람 따분해지는 사람인 것 같으면 옆구리 한번 꾹 찔러 보십시오. 아무도 안 따분하신가 보다. 자, 옆 사람하고 가위바위보 한 번만 하겠습니다. 시작.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 손 드세요. 이기셨습니까? 손 내리십시오. 이겨서 뭐 하겠습니까? 자, 학교와 가정과 교회에서 사람을 잘 교육해 그를 구비되어진 인물로 세워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교육의 현장인, 특별히 사회적 공교육의 현장인 학교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학교가 어떻게 됐습니까? 학교에 아이들을 보낼 때, 여러분 부모이신 여러분, 저희도 아직 중학교를 다니는 아이가 저희 집에 있습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낼 때 부모 여러분 뭘 기대하십니까?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서 요즘에 특별히 어떤 생각, 어떤 기대를 가지고 아이를 보내십니까? 내 아이가 학교에서 교육을 잘 받고 잘 갖추어진 사람으로 더 잘 자랐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으로 학교에 보내십니까?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최근에는 학부모들한테 이런 것을 물어서 들어볼 때 대부분 다 그럽니다. 우리 애가 학교라는 교육의 현장에 가서 얼마나 잘 배울까를 염려하는 것이, 먼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우리 애가 학교에 가서 따돌림 당하지는 않을까, 그걸 먼저 염려한답니다. 내 아이가 학교에 가서 다른 친구에게 아니면 다른 선배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까, 그걸 염려한답니다. 저도 저희 집에 아들이 둘 있습니다. 딸이 있으면 비행기를 탄다는데, 딸이 둘이면 비행기를 2번 탈 뻔했는데 저희 집은 아들만 둘이어서 애시당초 쟤들 때문에 비행기 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쟤들 데리고 비행기를 태워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 제가 우리 큰애한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네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관계없이 배우고 자라던 터
그리고 함께 친구들과 많은 관계를 세워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터전에서 빼내어서 데려 나와서 네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전혀 다른 문화와 환경이 있는 한국 땅으로 너를 데리고 가서 너 여기 미안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평택에서 소위 이야기하는 수도권 제일 끝자락에서 경상도,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상도 사람을 부산에서는 늘 보리문댕이라고 그랬는데 마산도 마찬가지입니까? 보리문디입니까? 예, 보리문디들의 땅, 마산 땅으로 아이를 데려올 때 제가 또 그랬습니다. 미안하다. 너희 뜻과는 상관없이. 그래서 걱정했습니다. 저도 전혀 다른 환경으로 와서 학교에 갔을 때 처음에 한국으로 올 때 한국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또 이쪽으로 이사하면서 이곳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혹시 학교 가서 따돌림 당하진 않을까? 마산 학생들이 거칠다는데 제가 괴롭힘 당하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를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학교 갔더니 제가 힘이 세다면서. 힘이 세대요. 그래서 맞을 일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에 부모들이 그런 걸 걱정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위로 걱정하는 게 뭡니까? 그 아이가 잘 구비되어지고 잘 갖추어져서 그의 삶의 영역에서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고 기여하는 스스로의 삶으로 그곳에 그 영역에 기여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소망한다. 그걸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보낼 때 여러분 아이들 통해 무엇을 염려하시고 무엇을 소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경쟁에서 살아남고 경쟁에서 이기고, 모든 부모님들 초등학생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손 들어 보십시오. 초등학생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나중에 어느 대학 보내고 싶으세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대학이 없습니다. 어느 대학 보고 싶으세요? 서울대학에. 갈 것 같습니까? 너무 기대치가 낮으신데 벌써 그러시면 안 되는데. 아닙니다 하시는 분은 서울대학 말고 더 높은 대학? 예. 하버드 대학. 어디 계십니까? 하버드 대학 손. 예, 거기 계셨구나. 아들 손 들어봐. 지난주에 대답했지? 그래. 엄마 때문에 산다며. 아빠 큰일 났습니다. 자, 우리는 학교를 보낼 때 교육 현장에서 그걸 기대합니다. 경쟁에서 살아남아라. 그리고 이겨라.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떵떵거리는 삶을 살아. 나보다는 더 나은 인생. 그런 성공적인 삶. 성공 이러면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제 전공이 리더십이라고 그랬죠. 우리 교회 안에 양육 프로그램 중에 앞으로 한 클래스를 개설할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이라는 성경적인 성공의 삶이라는 주제로 한 가지 이 양육반 교실을 이렇게 오픈을 할 겁니다. 많은 분들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성공은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서울대학 나와서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돈 많이 버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성공은 그건 그때 나누기로 하고요. 그렇게 우리 애가 잘 나가고 성공했으면 바라는 마음, 그 마음으로 학교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한 축이 기대에서부터 무너져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그 교육을 감당하는 선생님들은,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많으신데 우리 교회에 있는 선생님들은 한 번도 안 그러신 것 같아요. 장로님 그러죠? 제가 무슨 말 할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장로님은 안 그러시고 우리 선생님들은 안 그러십니다. 우리 교회에 계신 선생님들한테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올해 목표가 뭐냐고. 올해 교육을 하실 텐데 교육의 목표가 뭡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 거의 똑같은 답이었습니다.
목표라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올해 내가 맡은 반에서는 큰 문제 아이가 없이 무사히 한 해를 보내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게 소원이랍니다.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한 해를 넘어가는 것, 그것이 선생님들에게 소원이 되어 있습니다. 소원이. 그 어디에도 잘 구비되어진 갖추어진 인물을 양육하겠다는 원래의 목적을 학교라는 교육 현장을 중심으로 그것에 교육을 시키는 두 축인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말 안 들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핸드폰에 영상이 한 편이라 조금이라도 찍혔다가는 큰일 나니까. 그렇게 공교육의 현장이 무너져 갑니다. 아이들은 학교 가서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뭔가 학교에서 배운다는 생각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 학생들은 다 다를 것 같아요. 제가 평택에서 교회를 섬길 때 그래도 미국에서 공부 좀 하고 왔다고 한 학교에서 저를 불러서 강의를 요청했습니다. 그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고등학교였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이제 준비해서 강의 시간에 저를 들여 놓았는데 딱 들어가 섰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기대하는 건 고등학생들 눈빛이 반짝반짝 살아있고 뭔가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여기서 오늘 온 저 강사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다는데 뭐라도 하나 뽑아 먹어서 내가 조금이라도 갖추고 구비되어지고 내일을 위해 이것을 내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기대와 소망과 꿈을 가지고 앉아있는 학생들을 기대했는데 교실에 딱 들어갔더니 교실 현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완전히 초토화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요? 딱 한 학생을 제외하고 모든 애들이 엎드려 있습니다. 뭐 하고 있었을까요? 잡니다. 니들도 자니? 딱 한 사람, 우리 영훈이는 안 자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애들은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애들은 다르다니까요. 선생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셔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자요. 제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니들에게 소망이 있느냐? 꿈이 있느냐? 비전이 있느냐? 아무도 대답을 안 합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 내가 상을 줄 테니 지금 손을 한번 들어봐라. 아무도 손을 안 들었는데 한 명이 번쩍 손을 듭니다. 자, 겉으로 볼 때는 전혀 비전과 소망 그거하고는 관계없어 보이는 학생이었어요. 손을 번쩍 듭니다. 네 소망이 뭐냐? 네 꿈이 뭐냐?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충격이었어요. 저는 그 충격을 잊어먹을 수 없습니다.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 학생 꿈이 빨리 돼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단 한 글자도 보태지도 빼지도 않고 딱 그대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빨리 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렇게 힘들고 험한 세상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되지도 않는데 오래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냥 빨리 돼졌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그 다음에 뭘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돼지는 다른 애들은 아무런 꿈도 소망도 없고 그래서 누구 자고 하나는 꿈이 있다는 애는 꿈이라고는 빨리 돼져버리는 게 꿈이라는데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네 꿈은 속히 이루어지겠다. 교회 현장이 공교육 현장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생겨난 요즘에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아주 좀 약간 기형적인 교육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홈스쿨링입니다. 홈스쿨링.
홈스쿨링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 홈스쿨링은 결코 바람직한 교육 패턴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또래 공동체를 통해서 얻어야 되는 사회성, 이건 그 아이가 구비되어지고 갖추어 가는데 가장 중요한 교육의 역할 중 하나인데, 홈스쿨링의 현장 속에서는 그것을 갖추어 가기가 어렵습니다. 홈스쿨링은 원래부터 태생적으로 아주 기형적인 교육 환경 때문에 만들어진 교육 패턴이 홈스쿨링이에요. 공교육이 안 되니까 그 교육 현장에 내 아이를 보낼 수 없으니까, 특별히 자유주의가 판치고 진화론이 판치고 성경적인 가르침과는 전혀 반대되어지는, 심지어 하나님의 하자도 말할 수 없고 예수의 예자도 말할 수 없고 성경의 성자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공교육 현장, 그것을 말했다가는 지적당하고 그것을 말했다가는 벌을 받는 그런 공교육 현장에 아이들을 보낼 수가 없어서, 집에서 그 아이들을 내가 가진 신앙으로, 신앙 안에서 이 아이들을 키우겠다라고 해서 시작된 교육의 패턴, 교육 문화가 홈스쿨링인데, 그렇게 미국에서 홈스쿨링이 출발합니다. 제가 있었던 미국이 홈스쿨링이 가장 발달한 나라예요. 서점에만 가도 홈스쿨링 할 수 있는 교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홈스쿨링을 통한 교육의 성공 사례가 미국에서조차도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이들 교육이 안 된단 말입니다. 가정교육, 홈스쿨링과 가정교육을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가정교육은 홈스쿨링이 아닙니다. 가정교육은 부모를 통한 자신의 인격과 부모를 통한 부모 세대의 문화를 습득하는 그런 교육의 현장이지, 가정교육은 영어와 수학을 가르치는, 영어와 수학을 함께 공부하는 지식교육의 현장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공교육 현장으로서의 학교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정은요, 여러분, 또 다른 교육의 환경, 교육의 현장인 가정이 있는데,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가정이 가장 중요한 교육기관이고 교육의 현장이어야 되는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위하고 용납하는 현장, 그것이 가정이어야 합니다. 어디 가도 어디에도 내 편이 없고 날 사랑해주는 분 없고 날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없고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어디에도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편안한 곳이 없는 때, 집에만 가면, 내 가정에만 들어가면 나를 알아주고 날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주고 날 세워주고 날 용서해주고 날 용납해주고 그렇게 품에 품어주는 그런 가족들이 있는, 그래서 그 안에서 마음이 그리고 인격이 점점 더 자라고 성숙해져가는 교육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그런 가정인데, 그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위하고 용납할 것 한없이 그럴 것만 같았던 엄마가 아이들을 버립니다. 엄마가 아이들을 귀찮아합니다. 요즘에 곧잘 뉴스에 나지 않나요? 게임하느라고, 게임하는데 방해가 되고 귀찮아서 아이에게 폭행을 하고, 그래서 아이가 죽게 되게 돼요. 자녀들은요, 용돈 안 준다고, 내가 원하는 만큼 용돈 주지 않는다고 부모에게 대어들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그것 때문에 부모를 죽입니다. 사업자금 대주지 않는다고 사람을 사서 집에 강도짓을 하거나 사업자금 안 대준다고 부모를 죽이는 세대가 지금의 세대고, 그것이 가정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고 위하고 용납하는 현장이 되어야 하지만 불화하고 불목하고 다툼의 현장이 되어버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은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서로 세워지고 언제나 어떤 경우에나 화목하게 그렇게 복된 가정을 세우는 가정, 그런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위하시는 가정이 그런 가정이에요. 그런 가정에서 제대로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와서 신앙생활 편안하게 하시기 전에 먼저 화목한 가정을 만드셔야 합니다. 교회가 좋은 교회 되어야 되겠고, 교회가 편안한 교회 되어야 되겠고, 교회가 더 성장하는 교회 되어야 되겠다고 소망하시기 전에 내 가정이 더 편안하고 내 가정이 더 화목하고 내 가정이 더 행복한 가정을 내가 세워야겠다고, 그런 가정 만들어야겠다고 소망하셔야 합니다. 그런 가정이 있어야 교회가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교회 될 수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가정을 창조하셨을 때 서로 화목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어떤 경우라도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가정이 그렇지 않습니다. 불목하고 다투고 싸우고 찢어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교육의 현장, 또 다른 교육의 기대, 교육의 소망이었던 가정이 무너져 버렸다고요. 집에서 자녀들 교육이 잘 되십니까? 그럼 어떡합니까 이제? 자, 세 군데였다고 했죠. 학교, 가정, 그리고 한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어쩌면 교회가 마지막 희망입니다. 교회가 마지막 보루입니다. 무엇에 대하여서?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잘 구비되어진 인물로, 갖추어진 인물로 양육해서 그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고 그가 그 삶의 자리에 쓰임받고 기여하는 그런 일꾼, 그런 리더, 그런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일에 어디가 마지막 희망이라고요? 교회가요. 그렇습니다. 교회만이 지금 이 시대에 아무리 둘러봐도 찾아봐도 눈 닦고 봐도 교회만이 희망입니다. 교회만 남았습니다. 교회를 통해 성도들은 교육을 받고 영적, 사회적 모든 삶의 필요한 자질을 구비하고 갖출 수 있어야 됩니다. 갖출 수 있습니다. 이건 비단 우리 다음 세대 어린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온 교회 안에 속한 모든 권속들, 장성한 성도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쓰임 받아야 됩니다. 교회는 교육의 현장입니다. 교회 학교를 통해서 유치부에서부터 영아부에서부터 장년부, 실버 부서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교회 학교를 통해서 신앙교육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는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학교를 통해 신앙교육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교육의 목적이 오늘 본문 안에 나타납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할 때 이 온전함이 바로 이 keep이라는 단어예요. 교회, 그리고 특별히 성경의 목적이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있는 목적, 성경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성경을 통해 양육되고 훈련받는 목적이 이겁니다. 한 사람이 영어를 읽으면 이렇습니다. Thoroughly equipped, 철저하게, 완전하게 구비되어지는 것. 그래서 들어본 것 같죠? 교육이 뭐라고요? 한 사람을 잘 구비되어진 인물로 양육하는 것. 이게 교육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철저하게 온전히 구비되도록 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 무엇을 통해서요? 16절 처음을 보시면 모든 성경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합니다. 성경을 나누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통해 양육받고 훈련되어질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철저하게 구비되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육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모든 성경은 성도를 교육하는 텍스트입니다.
교과서입니다. 이 교과서를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저 다음 세대가 교육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교육의 목적은 먼저 보신 것처럼 17절의 말씀처럼 성도가 온전하게 아주 thoroughly equipped 되는 것, 모든 선한 일을 충분히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잘 갖추어지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성경의 목적이고 성경을 통한 교육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선한 일인지 무엇이 좋은 건지,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잘 구별하고 분별해서 그것에 갖추어져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의 성도를 세워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교육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뭐가 선한 것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자기 의에 취해서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온전히 잘 갖추어진 그런 성도를 양육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교육할 수 있습니까? 바로 16절에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성경, 그건 막연히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 그건 막연히 내 마음에 너무 좋고 흡족하기 때문에 그걸 외우고 다시 그것을 암송해서 줄줄줄줄 외울 수 있고, 누가 물어봐도 성경을 대답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도 성경을 빗대어서 말할 수 있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지식을 자랑하고, 그것이 그리고 성경의 교육의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 할 것이 아니에요. 그거 할 것이. 성경은 그것을 위한 교과서가, 텍스트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4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교훈하는 겁니다. 자꾸 영어를 말해서 죄송합니다. 교훈, 영어로는 teaching이라고 번역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르침입니다. 성경을 통해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고 우리 자녀들이 성경을 통해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 삶의 모든 필요와 삶의 모든 방도들, 그 모든 것들을, 삶의 모든 지혜들을 성경을 통해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책망, 영어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rebuking. 영어 선생님, rebuke이 무슨 뜻입니까? 뭐죠? rebuke. 꾸짖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성경을 통해 무엇을 받아야 된다고요? 꾸지람을 받아야 됩니다. 요즘 누가 아이들을 꾸짖을 수 있습니까? 이 애들을 누가 꾸짖을까요? 부모님들은 늘 오냐 하기에 바쁩니다. 선생님들은 아이들 꾸짖기를 겁냅니다. 누가 그 핸드폰 찍으면 큰일 나니까요. 그래서 점점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 주변의 아이들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전부 자기가 옳아요. 자기만 옳고 자기만 항상 바르고, 그래서 제 맘대로 제 뜻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갖고 싶은 거 가져야 되고, 하고 싶은 거 해야 되고, 가고 싶은 데 가야 되고, 그래서 제 맘대로입니다. 그걸 내 단어로, 내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그런 사람을 내 맘대로, 어떤 경우 어떤 자리에서도 내 맘대로예요. 내 맘대로. 누가 뭐라 그래도, 그거 아니라 그래도 무조건 내 맘대로예요. 내 맘대로. 그런 사람을 내 글자로 뭐라 그러죠? 갈지마오. 그래서 이 사회에 갈지마오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갈지마오들이. 제 마음대로. 아무도 그를 꾸짖지 않아. 꾸짖을 수가 없어. 얼마나 갈지마오가 우리 주변에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자녀 아닌 것 같죠? 학교 가면 갈지마오예요. 갈지마오.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해. 중학생들 오죽했으면, 중학생 손 들어봐. 저 중학생의 세대를 외계인 세대라 그러겠어요. 외계인 세대라고. 안 통한다니까요. 안 통해. 니들이 그렇다는 거 아니야. 우리 애들은 안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성경을 통해 꾸짖음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내 가슴을 찔러야 돼.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내 심장에 배부를 찔러야 돼. 그래서 아파야 합니다. 아파요. 그 말씀 앞에서 자녀가 말씀에 어긋났을 때 꾸짖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자녀들이 꾸지람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날마다 성경이 나를 꾸짖을 때 우리는 잘 교육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꾸지람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르게 함입니다. 영어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correcting 이라고. correct 하는 건 뭘까요? 수정. 성경으로 가르침을 받고 성경으로 꾸짖음을 들을 때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수정할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 성경을 통해. 성경이 여러분의 삶을 수정해야 됩니다. 성경이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수정할 수 있어요.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 성경에서 분명히 잘못된 것 같은데 성경적으로, 그러면 고쳐야지요. 바꿔야지요. 근데 안 통합니다.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외골수가 돼가지고 분명히 성경을 아는데, 성경을 외우기까지 하는데 안 바꿔요. 수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육의 가능성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성도는 성경을 통해 자신의 삶을 수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습관, 나쁜 습관이라면 수정해야 됩니다. 툭하면 화내고, 툭하면 싸우고, 툭하면 큰 소리 지르고, 그게 잘못된 거 알지요? 안 그러세요? 잘못된 거 모르십니까? 성경 안 읽어보셨어요? 여러분, 입에 성경은 뭘 세우라 그러죠? 파수꾼을 세우라. 자신의 삶의 태도를, 특별히 이 입술을, 성경은 제어하라 그럽니다. 그렇게 수정해야 돼요. 그랬다면, 그게 잘못됐다면 스스로 수정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오랫동안 담배를 피십니까? 성경을 읽을 때 찔리지요? 끊으세요. 아직도 술 마십니까? 끊으세요. 아직도 간음에 빠져 있습니까? 끊으세요. 아직도 음란에 빠져 있습니까? 끊으세요. 성경의 말씀대로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음란한 사이트, 전부 거기 들어가잖아. 음란한 사이트를 앞에 두고 막 들어가고 싶은 욕망이, 내 음란함이 내 안에서 막 불이듯이 일어날 때, 그때 내 이 손가락을, 마우스를 향한 내 손가락을 제어하는 것, 억지로라도 다시 주머니 안에 집어넣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을 통해 교육을 받고 삶이 수정되는, 교육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때 이기지 못하고 눌러버려. 그러면 진 거예요. 또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고,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영어 성경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Training in righteousness. 의로 교육하는 것, 이걸 뭐라고요? 트레이닝 하는 거라고요. 트레이닝이 뭔지 아시죠? 훈련하는 거. 제일 중요한 단계가 바로 이 교육의 단계, 훈련의 단계입니다. 연습입니다. 한 번의 수정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이놈의 성질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또 버럭하고, 그러지 말아야지. 오늘도 내가 어디 가가지고 남들을 험담하고 거짓말하고 그랬던 거, 바꿔야지. 근데 또 했어요. 또 다시 한 번 더 정직하게, 더 선한 말, 더 좋은 말, 격려하는 말, 더 위하는 말, 더 사랑의 말 나누고, 한 번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시작.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자기 안에 찾아서 멀리 있으면 눈 마주쳐서라도 그렇게 말합니다. 여보 사랑해. 시작. 못하네.
자, 아내들이요, 남편 찾아서 남편 눈을 마주치고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보, 사랑해. 조선남 집사님 보세요, 빨리. 안 되지요? 안 되지요? 연습하셔야 돼요, 연습하셔야 돼요. 큰일 났다. 심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저 뒤에 일어섰어요, 저 신랑이. 보세요. 연습해야 됩니다. 한국 피겨 스케이팅계에 최초로 금메달을 안겨주었던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김연아. 세계 신기록만 11번을 수립했다고 합니다. 김연아 선수, 피겨를 하기에 딱 알맞은 몸매랍니다. 신체적인 조건을 갖추었고 김연아 선수에게 천재적인, 천부적인 감각이 있대요. 이 사람이 한번 연기를 하면 다른 사람 쫓아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연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잘 갖추어진 신체적인 조건과 감각 때문에 지금의 김연아가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박수치지 않고 알아주지 않을 때, 피겨에 누구도 관심을 보이지 않을 그때 김연아 선수는 연습할 링크조차 찾지 못해가지고 동네 아이들이 스케이트 타는 스케이트장 가지고 그 한가운데서 점프하고 또 점프했답니다. 그곳에서 시끌벅적한 그곳에 점프하다가 지가 원하는 대로 점프가 다 안 되면 땅을 치고 울면서 왜 안 될까? 그래서 또 일어나 또 점프하고 또 연습하고, 그래서 반드시 그 점프를 성공해내고 그랬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뭐가 김연아를 만들었다고요? 연습이, 훈련이, 트레이닝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성경 읽는 것, 내가 한번 읽었던 성경 한 절, 한번 들었던 설교 한 편, 그것으로 우리의 삶의 신앙의 체계가 다 갖추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경을 아무리 외워도 내 신앙의 삶의 체계가 그것으로 갖추어지지 않습니다. 설교의 은혜 받아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길어지면 짜증나고, 짧으면 은혜 받고, 그 은혜 때문에 오늘을 또 살 수 있을 것 같아 교회 밖을 나가보지만 나가는 순간, 세상이 눈에 보이는 순간 말씀은 사라지고 기억나지도 않고 전혀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의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뭐 해야 될까요? 훈련해야 됩니다. 신앙의 체계는 잘 구비되어진, 잘 갖추어진 신앙의 사람은 반드시 연습을 통해 탄생합니다. 뭘 연습할까요? 뭘 연습하면 좋을까요? 성경에서 배운 그 가르침, 성경에서 들은 꾸지람, 그리고 그것을 통한 수정, 내 삶의 태도를 고치는 것, 이 일을 연습하고 또 연습하셔야 돼요. 훈련하고 또 훈련하셔야 돼요. 선생님들, 자녀들을, 저 세대의 아이들을 그렇게 교육해야 된단 말입니다. 훈련을 시키고 또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렇게 연습하고 연습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 잘 구비되어지고 갖추어진 한 사람의 신앙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한 사람의 신앙이 온전히 구비되어질 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들을 통해 인류 사회가 바뀌고 세상이 뒤집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일하실 테니까요. 그런 일꾼들을 우리 교회가 만들어 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어떻게든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교육해야 돼요. 양육해야 돼요. 얼마나 막중한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선생님 여러분, 그냥 되는 대로 하면 안 됩니다. 공과 교재 받아가지고 먼저 한번 읽어보고, 그래서 웬만큼 아는 거니까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안 되면 우기고, 안 되면 주장하고, 안 되면 외우게 하고, 그렇게 단순하게 교육하고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우리의 가르침을 통해 아이들이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들이 자라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의 가르침을 통해 아이들이 구비되어지고 갖추어져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배울 수 있도록, 아이들이 들을 수 있도록,
아이들이 구비되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그렇게 가르칠 수 있을까? 아이들이 어떻게 그 교육에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훈련할 수 있을까? 그건 2부 순서로 나누겠습니다. 부모가 되신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선생님 여러분,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교육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을 만들어내는 그런 위대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단순히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대한 일꾼을 세워내는 위대한 교회.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저 아이들 중에 하나님 나라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저 자녀들이 한 시대를 주의 말씀으로 호령하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세워질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 놓고 이 선생님들에게 여러분 자녀를 맡기십시오. 여러분 이웃의 자녀들도 일부러라도 강권해서 맡기십시오. 이 선생님들이 그렇게 키워낼 겁니다. 최소한 저하고 함께 하시는 이상 선생님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두고 보십시오. 앞으로 각오하십시오. 선생님 손 들어보세요. 선생님 교회학교 선생님, 난 자꾸 여기를 보고 말한다 지금. 선생님 각오하십시오. 앞으로 괴로울 겁니다.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그 괴로움을 통해, 그 힘든 여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다면 기꺼이 괴로움에 함께 하시고 그 힘든 여정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으로 괴롭힐지 2부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가 학교가 하지 못하고 가정이 하지 못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있으므로 넉넉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 교육의 역사를 저 교육기관들과 통해, 선생님들과 통해, 우리 온 교우들과 통해 함께 감당하고 이루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위로해 주시고 은혜 부어주시고 능력 주셔서 넉넉히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말씀 안에 잘 자라나 하나님의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육의 기능과 교육의 마지막 보루가 우리 교회임을 말씀해 주시기에 공감됩니다. 다 같이 200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